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시다. 27절 내가 먼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가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사람이 하늘을 보고 자식이 가진 죄로도 너 동생이 너 아내를 취하여 너에게 무사를 쓰시리라 하였나이까. 그런데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덟도 말이나이까.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에 가지고 장가도 가고 싶다고 하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하나님이요 부활의 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이 죽은자의 하나님이요 장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하시니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다 하나님의 별수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또 함정에 빠뜨려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 근거했을 때에 부활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 앞에 주장합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그 형의 자식을 잇기 위해서 결혼하도록, 결혼이라기보다는 그냥 씨를 잇도록 이걸 갖다 씨형제 결혼법이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가르쳤는데 만약에 정말 부활이 있다라면 나중에 그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고 누구의 남편인가? 마지가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 그래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둘째가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일단 형수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둘째도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다. 셋째가 또 관계를 가졌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칠형제가 있는데 다 한 여자와 관계를 갖기는 가졌는데 자식이 없고 나중에 돼서 그들이 다 천국에 갔다고 하면 이 여인은 도대체 첫 번째 부인인지 두 번째 부인인지 헷갈리니까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라고 예수님께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은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했던 것도 맞지만 자기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부활이 있으면 굉장히 혼란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크게 오해를 했다. 부활의 나라, 그 나라에는 이 세상 나라처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게 접목시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세계다. 그 세계는 아내, 남편,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관계가 없는 세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모세를 오해했다.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만 태워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가 부활을 이해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깨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인간들은 천국, 부활의 세계를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상상은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봤다, 꿈에 봤다, 환상의 천국을 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천국은 이 땅에서의 최고 좋은 것들만의 집합이에요. 천국 가면 집이 있는데 좁은 평수나 지하실 이런 집은 없고 전부 다 대궐 같은 그런 집만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차들이 정말 고급차, 대형차만 있지 조그마한 그런 차는 없다는 식으로 자기는 천국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천국이 이 땅과는 전혀 별개의 세계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 좋은 것이 다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 나와서 모세의 결혼법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러이러하다면 천국 가면 그 여인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라는 이 이야기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기준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한 거잖아요. 어떤 분이 제게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기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기 어머님만 보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천국 갈 텐데 어머님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만약에 천국 간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님 때문에 내 천국 가서 웃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생각이죠. 그죠? 이 땅의 생각을 계속 연장해서 하늘까지 가져가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천국이 행복한 곳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만약 천국에 못 왔다면 그게 편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교도소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내가 보일러방 따뜻한 방에 산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죠. 충분히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땅의 인간들은 땅을 근거로 하늘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방이나 추운 지방에 가면 군대 생활이 굉장히 추워서 힘들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 어머님이 막 고급 내복, 요즘은 발열 내복 같은 게 나왔지만 그 당시에 그런 건 없었고 어쨌든 좀 괜찮은 거 그런 것도 막 군대 간 아들한테 챙겨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이 바깥 세상에서의 아이디어지 군대 가면 사제를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또 군대에 있는 내복이 나오고 다 전혀 민간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게 다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소식을 듣고 거기 가면 뭔가 대비하겠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데 그거 사용 못한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천국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냥 모르면 상상 자꾸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그쪽을 유추해서 늘려서 그렇게 상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더 꼬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인 인간이 자기 이성으로 앞뒤가 딱 떨어져 맞도록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달라들어요.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죄인의 생각에 하늘나라의 진리가 합당하게 들려진다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열심히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어. 복음을 전하라고 해놓고는 복음 전하는 자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어.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럼 차라리 전하지 말지.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모순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러면 다 구원하면 되지. 왜 오는 사람들을 막습니까? 그의 마음을 왜 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원 얻을 사람만 구원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생명만 예수님은 건지지 아무나 다 구원 얻는 걸 주님이 원치 않아요. 철저히 담이라는 게 쌓여 있는 거예요. 너희와 저희, 알곡과 쭉정이를 철저하게 나누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이에요.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져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집안에서의 장자만 하나님이 살린다. 왜 그렇게 하는데요? 다 건지지. 구원하려면 다 건지지. 왜 특정한 누구누구만 주님이 구원을 하시는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 약속, 계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여자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여자 이렇게 해서 웃기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좋으라고 천국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이 세상을 펼쳐 놓으셨어요. 우리 아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봐. 자기 백성, 내 백성 건지기 위해서 아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았어. 이만큼 아들의 사랑은 대단한 거야. 라고 주님은 자기 아들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면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가 희생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의 자리에 등극하는 거예요. 주. 아들을 아버지는 주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논리로는 뭐가 복잡하고 뭐 따지다 보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개념을 이해 안 돼서 따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따질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와닿거나 이해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주실 때에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뿐이에요. 이거 논리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믿음을 주시면 그냥 그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뿐이에요.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이론으로 무장한 그런 학자들은 조목조목 성경 말씀을 평가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모순이고 이건 말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전략이에요. 선악적인 관점으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걸림돌이죠. 걸려 넘어져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 없다라는 근거를 모세의 시형제 결혼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집사님의 질문처럼 우리 어머님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고 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내 엄마 생각하면 그게 기쁘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천국을 자꾸 유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나의 단독적인 모습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합류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성도는 주님의 몸 가운데 일부라 뭐 손톱이 됐든지 뭐 머리카락이 됐든지 한 부분으로서 합쳐지는 거지, 내가 독립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나 개체가 따로 어떻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끓이면 뭐 쌀도 넣고 뭐 그게 대추도 넣고 또 잣도 넣고 뭐 좋은 걸 넣어가지고 막 열을 가해서 다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그 개체가 더 이상 뭐가 뭔지를 모르게끔 완전히 만들어버리잖아요.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 개인을 자꾸 생각을 하면 나 빨간색인데 천국 가면 계속 빨간색 유지합니까? 그런 게 없고 그냥 주님의 그 은혜의 용광로 안에 다 녹아져 버려서 주님의 한 부분이지 내가 따로 독립해서 나는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뭐 자제가 어떻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지체, 성도는 주님의 몸의 한 부분, 따로 내가 나의 독립체로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말씀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상식에 이렇게 하면 이게 천국 가도 혼란스러울 텐데, 그게 선악적인 접근이에요. 그래, 네가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모세 율법에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죠. 떨기나무 네 알지? 떨기나무가 불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네 생각할 때 시형제 결혼법을 네가 들이대가지고 부활되면 혼란하다 그러는데 이미 구약에도 부활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 떨기나무가 불에 확 타고 있는데 그러면 금방 그게 소멸되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 형체가 유지되는데 불꽃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 광경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이리 와라. 근데 너무 가까이는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너 신발을 벗어야 된다. 정말 신기한 거예요. 과학적인 인간의 경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연소가 된다, 탄다는 것은 무엇을 소비하면서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도 안 되는데 불꽃이 일고 있고 계속 그 형체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이죠. 그걸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네가 애굽의 바로 앞에 찾아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전해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일들은 이미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같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모세한테 했어요. 그게 부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악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의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풀어주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모세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벌써 죽은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 아브라함, 이삭이 지금 살아있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 속에 벌써 부활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선악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 이름 거론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주님은 그 말 하면서 그들 안 죽었거든.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그들도 내가 살렸다라고 이미 부활을 그 속에 담아놔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떨겨나무가 안 타는 것도 이게 부활의 세계고. 그런데 사람들은 선학적인 개념으로 부활의 세계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하게 뭔가를 태우는데도 안 타는구나.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네. 그냥 그렇게 넘길 수도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야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지. 나름대로 하여튼 해석을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부활과 상관이 없는 식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주님은 그 이야기 속에 부활의 개념을 다 담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 오늘 40장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4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분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간적으로.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안 지셨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부활체로 이야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 부활인데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찌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다음 주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자기 자신 이야기한다니까? 참 이게 미치고 폴짝 뛰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이성을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올 것을, 예수님이 올 것을 보고 자기에게 주라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막 희한한 이야기 막 해요. 나는 창세 전부터 이미 살아있다고 막 이야기하고 막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인간적인 이성, 시간 개념,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이런 직선적인 선학적인 구조 속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를 주님이 막 줄줄이 막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네 이해 안 되지 이 말이에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듣는다.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예요. 그냥 현실이 이렇다라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상대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면 그냥 막 갖다 쏟아 부어버려요. 누구를 이해시키는 그런 게 없어요. 성도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게 또 밀려지는 순간은 그렇게 사용돼요. 누구를 억지로 설득시켜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냥 막 뿌려버려요. 씨 뿌리듯이. 우리나라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거하고 성경에 나타난 씨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유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마구잡이로 안 뿌려요. 고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뿌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대요. 그냥 막 뿌려가지고 살려면 살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땅이 그거는 워낙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답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지 요즘 어쨌든 그 성경에 나오는 상황이. 그래서 거기에서는 살려면 살아남고 열매 못 맺으려면 열매 못 맺고 그냥 그런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주님인데 일반 우리의 농부들은 씨 뿌리는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 게 아니라 살리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도록 그냥 뿌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씨를 뿌리려면 하나라도 버리는 씨앗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부 되시는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싹이 맺고 열매가 맺을 생명은 맺고 못 맺을 사람은 안 맺는 게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 끌어모으는 마치 물건 싸게 팔아서 박리다음에 하듯이 박앤세일 하듯이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모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꼬셔서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정의는 십자가가 전부다라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 외에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이스라엘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생명들이잖아요. 그 피의 현재화. 지금도 계속해서 피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래서 피 때문에 용서받아서 그분의 대신 저주 때문에 내게 저주가 안 떨어지는 이 상황이 현재화되는 게 성도잖아요. 그가 전할 건 뭡니까? 내 잘났다?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대신 피 흘리신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렸어요.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되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주님이 피로 성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주님의 피로 만들어진 성도는 피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도 자체가. 피만 자랑하면 성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성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성도가 된 사람은 피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꼬시려고. 돈 내라고. 교회 와가지고 네가 천국 가게 내가 애를 쓸 테니까 내한테 돈 바치라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 되려고 해서 성도 되는 것도 없고 성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성도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도는 피만 자랑하도록 피의 정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묻죠. 나는 날마다 피를 증거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성도 아닌갑다. 그 생각이 그게 틀린 거예요. 내가 증거하고 싶다 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피를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그게 뭐 시간적으로 뭐 몇 분이 됐다 그런 게 상관이 없고 찰나지만 저 사람 진짜 이상하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건졌다는 거 외에 다른 것에는 아예 가치 자체를 두지 않는 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하면 그런 상태가 와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피를 증거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24시간 피를 증거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만나서 바울이 베드로를 면박을 주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 선교하러 가는데 삐져가지고 한 놈을 일로 가. 놈은 가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전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사도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뭐 구약에 나타나는 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그런 사람이 은혜 안에서 24시간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맨날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정말 고결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가를 해가지고 이런 파악하고 이런 파악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다윗이 이런 파악한 것은 내 나라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확인하는데? 지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을 두드리고 맞고요. 뭐 별별 일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위로를 좀 받으라고요, 여러분. 나는 성도 아닌갑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성도 아닌갑다라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성도예요. 그건 뭐 성도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그런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이어서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 진짜 자기 입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차 타고 오다가 아내하고 이런 대화를 했는데
이건호 목사님이 어제 어제 맞죠? 토요일 날. 원래 모임이 없는데 한 번 뭐 초청을 했는지 아마 앞으로 모임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원주의 어떤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토요일 아니면 자기들이 모이기 힘드니까 와서 조금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원주에 이제 가셨어요. 그분들도 옛날 십자가 말하고 뭐 수련회도 참석하고 뭐 이런 뭐 전혀 모르는 분들은 아니고 제가 그거 이제 강의를 딱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들이 뭐 어떤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하는데 그거 결국은 주가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 예의에 벗어났다, 아유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라는 그런 책임 가질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들으면서 차 타고 오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복음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자기가 무책임하고 책임감 없고 그렇게 당장 반항할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다 그런 식이에요. 인간적인 이해로 보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셨다고 지 책임을 면하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성적으로 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런 식이에요.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말과 저쪽 말이 못 손대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 성경이 이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다 하셨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51편에 회개장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붙여서 죽이게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고 그런 죄를 범했는데 자기가 고백하면서 나는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책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태생부터가 죄밖에 못 지으니까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왕창 안 듭니까? 근데 그게 성령에서 깨달아서 진짜 주님 앞에 선 자기의 오리지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만 죄를 다 범하는데 인구 뭐 수해하리고 음욕 잃어서 신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뭐 하여튼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를 왜 성도라고 하냐? 방금 그 고백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 번제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군요. 그런 고백을 봐서 그는 성도예요. 성도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인간적인 합리성 때문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십자가 중심의 고백이 성도에게는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성이 아닙니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핑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살인하고 했다고? 그게 죄라고? 나는 태생부터 그런 짓밖에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 모친이 제주의 상태에서 엄마가 죄인인데 죄인이 낳은 아들 내가 죄 말고 뭐 티나오겠니?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희한한 해석이죠. 근데 그게 맞아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행동 똑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태생부터가 죄인이어서 내 피가 아니면 안 돼. 나는 주님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런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한 인물들의 행적을 보면서 은혜로운 모습이 이만큼이고 또 죄인의 모습이 이만큼이구나. 죄인의 모습보다는 은혜로운 모습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성도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편 강도는 뭘 선한 행동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bon에 있으리라. 무엇을 근거로? 그는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자라고 이 땅에 왔다면 내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당신 믿어줄게. 라고 했던 이 이성적인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과 다르게 자기하고 똑같이 힘없이 사람들이 잡혀 죽는 그를 메시아로 본 거예요. 당신이 하늘나라 이 말 듣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성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임한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죽는 그를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거 뭘로 증거할 건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반대편에 있는 그 강도처럼 당신이 구원자라면 우리를 구원해봐. 그러면 당신을 구원자로 내가 메시아로 믿어줄게. 그 말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똑똑합니까? 근데 이 바보 병신은 자기하고 똑같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 그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바라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이 성령이 임한 고백이고 그래서 그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동 이만큼 악한 행동 적고 이래가 천국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차변 대변 계산해가지고 수익이 손실보다 많기 때문에 계속 기업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 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머리를 굴릴 수 있죠. 그래, 한번 고백하면 되니까 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죄 짓고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고백해야지. 그 고백이 나와야 고백을 하지. 고백을 지가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걱정, 딸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 택한 백성이라면 언제 어느 순간 주의 영이 임해서 십자가를 고백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대로 주님께서 나를 정의로 사용하시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 어린 양이 피가 발려야지만 심판을 면한다는데 그 상태 속에서 내가 착한 일하고 기도하고 그거는 복음 아니다.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전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예배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이 대신 피 흘리심 거기에만 연관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부활이 있다 없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백성들한테 지도자 노릇하면서 존경받는 그 위치는 어느 정도 비슷한데 서로 입장이 달라서 날마다 앙숙으로 싸웠어요. 라이벌 의식.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막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은 있다라고 딱 증명해버리니까 바리새인이 막 박수치면서 예수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내 입장 예수님이 대변해주는 분 아닙니다. 라이벌 의식 가졌는데 주님이 내 편 들어준다고 주님이 맞다라고 그렇게 박수치는 거 그거 진리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 없이 다 예수님 잡아 죽이라고 하나가 돼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편 들어줬다고 해서 나도 예수님 편 할래. 그런 식으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지식, 그거 정당화 시키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끌어들이면서 나 정당화 시키지 마세요. 주님 말씀은 누구도 내가 정당하다, 내가 옳다라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는 봐라 내가 맞잖아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네. 그런 답밖에 안 나오도록 돼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게 내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불가능한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모친이 재충이 있으니까 해서 내한테 죄밖에 안 나오군요라는 그 고백 받아내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뭐 하라 했으니까 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 콕콕 찌르는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대신 저주받아서 피 흘린 거 아니면 나는 도저히 가능성 없는 그런 존재군요라는 그 고백, 상한 10년 그 고백 받아내려고 주님이 쥐어 짜는 거예요. 뭐 하나 하지 마라 그랬으면 자기가 안 하는 존재인 것처럼 되는데, 이거 피하니까 이쪽 말씀이 오고 저거 피하니까 저쪽 말씀이 오고 율법이 막 완전히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할 구멍이 없도록.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율법 지키다 하나 어기면 그거 꽝이거든.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피하려고 그럽니까? 보혈의 피가 안 믿어서 그래요. 피가 믿어지면 피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피, 원더풀. 이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거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피합니까? 상한 심령인데. 그냥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뭐 우리 아내를 범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제주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 이런 존재군요라는 그런 고백이 그냥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씻었기 때문에 감사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기쁨에 자기가 죄인 되었음이 너무나 감사한, 뭐 죄인이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피의 은혜가 감사해서 죄인 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 죄가 없다 하면 죄 용서하시는 주님을 발로 차는 꼴이 되니까. 이런 구도가 성령이 찾아온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성으로 따져서 부활이 있니 없니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납득 안 됩니다. 수긍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물로 믿음을 받으면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결국은 내가 안 된다는 이야기구나. 부활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짓밟아 눌러버리니까 예수님 맞습니다라고 박수 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의 덮음을 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역으로 천국이 따내지는 그런 원인이 인간에게서 출발해서 결과가 오는 천국, 그런 건 없어요. 이미 주께서 이루어 놓으셔서 결과적으로 구원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마귀는 그런 믿음이 안 오기 때문에 자꾸 나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걸 만들어서 천국이라는 결과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의 어떤 결실로 복을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은 떨어져 버렸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 이미 생겨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생명이 아닌 사람들은 지가 자꾸 복을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복을 받으려고 자꾸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의 갈림길이에요. 성도는 그거 알아요. 이건 뭐 대박의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성도는 그거 알아요. 왜? 행위는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구원이나 복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 이미 주님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서 덮어버렸는데 그게 무언가 인간이 더 한다? 그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십자가의 피에 뭔가를 덧붙이 넣으려고 나오면 폭발해요. 이게 막 분노가 이거는 막 성경 이야기하는데 피 말고 자꾸 피 이야기해놓고 다른 거 덧붙이면 성도는 화가 나요. 그냥 차라리 뭐 밥 먹고 사는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하면 그냥 무시, 그 화 뭐 날 거는 없고 뭐 나도 뭐 그렇게 살아가 이게 괜찮은데, 성경 이야기하면서 뭐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뭔가 덧붙이면 성도는 폭발해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도가. 정리합시다.
내 궁금증,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접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앞에 나도 모르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는 계속해서 더러운 죄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런데 보혈의 피가, 언약궤 상자에 피가 매일 뿌려지시 우리에게 계속해 주님의 대신 흘리신 피가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그 상황이 성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로 주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은혜로 우리에게 덮쳐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보혈의 피로 계속 덮어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피가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그것으로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결국은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깨우쳐 주실 때만 그것이 참 진리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성이 아닌 선악과를 따먹은 생각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덮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피만 감사하는 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